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이곳 나이지리아 휴일입니다. 이슬람 선지자의 생일이라 공휴일입니다. 이곳은 쉬지만 우리는 저녁에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에서 이기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죽이며 또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알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자신의 생명을 헤아리는 그러한 그 아합 왕의 처인 그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피하는 아주 나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아주 용맹한 선지자의 모습에서 오늘은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그 인간적인 모습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우리들 역시 또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가뭄에서 벗어나자 당연히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새로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약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물러날 우상은 아니겠지요. 오히려 아합 왕비 그 이세벨은요, 이를 계기로 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것을 선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이겠지요. 그래서 일단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피신을 하게 되고 다시 호렙산으로 40일을 걸어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갈 길을 예비하셔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그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아주 평범한 인간,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그 기손 시냇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곧바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합 왕은요, 왕비 이세벨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정말 참 나약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장부다운 이세벨은 이후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이세벨을 보면서 요즘의 현실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어도 오히려 더 완악해져가는 모습이 이세벨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폐악해져가고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져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곧 그 이세벨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회개나 반성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못한다라고들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싫어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방에 그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해오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나 축복의 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마음 아픈 설교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 성도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그냥 축복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번영은 주고 벌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혹 아니신지요? 정말 요즘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웬만해서는 세상 사람들 전도하기가 정말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말씀을 하면은요,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뭐 허황된 얘기 하지 말라라 하면서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야 하느냐, 자신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이다. 나는 뭐 법 없는 사람이다.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는 침묵을 도모하는 사교의 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전해도 강팍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 일이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둡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타락을 하였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은요, 닭을 깨우지 않아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그 새벽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아주 장쾌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아합 왕비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에 도망을 갑니다. 아주 대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나 잘 도망을 하였는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웃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 남쪽 한 45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지요. 즉 유다 남쪽의 가장 끝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무려 142km나 떨어진 지역입니다. 정말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다라는 말입니까? 요즘 속된 말을 하면은 정말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사환을 그 브엘세바에다 남겨두고 자신은 하루길을 더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얼마나 겁에 질려서 낙담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지치도록 도피를 하였을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자신의 소명마저도 포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부여왔지만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경각이 달리자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는 아주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정말 낙담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요. 1997년도였네요. 그 IMF를 맞아서 회사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도 할 일이 없었고 회사에서 급여조차도 받기가 힘들 때였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 나가서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입은 없는데 정말 막막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날이 참 많았었습니다. 정말 낙담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낙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다시 아무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작은 일이라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그러한 담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엘리야보다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담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명의식이 우리를 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버팀목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패망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정말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런 소망을 붙잡고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 가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가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삿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정신없이 도망을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고 그곳에 이제 사원을 남겨두고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겨우 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 지치도록 달려왔겠습니까? 숨이 그냥 턱에 막히도록 쉬지 않고 달려온 도피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신의 생명이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천사로 하여금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도망쳐오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숨가쁘게 도피하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는요, 특별한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먹고 마시라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위로입니까? 정말 구구절절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 말 한마디면은 족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애정의 표현입니까? 요즘 사람들 말을 하죠. 츤데레라는 말 하니까 츤데레, 아주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 엘리야의 삶과도 같습니다. 늘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나약한지라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은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간증을 하지만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손길을 통해서 그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를 모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아이들의 학비가 없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이웃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학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요. 차가 고장이 나서 돈이 없어서 그거 고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무상으로 차를 고쳐주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받았음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는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죠. 사라밧 지역에서는 과부의 공개를 받아서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초자연적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떡과 물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다시 누웠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다시 먹으라고 합니다. 아무도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고 쉬려고 다시 누웠겠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가 깨우죠. 건강을 회복을 하고 다시 갈 길을 위해서 먹고 다시 마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경우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성도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부엘세바에서 또한 호렙산으로 이제 40주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말입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겠지요.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하루에 대략 한 성인 남자가 35km씩 걸어도 한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실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350km입니다. 우리가 35km씩 걸어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40일 동안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마도 엘리야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호렙산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런 40여일의 금식은요, 아마 그 모세나 또는 엘리야, 예수님을 아주 연상시키게 됩니다. 새로운 그 엘리야의 소명을 받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또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엘리야의 경우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들의 여정이 그 부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지치고 힘든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소명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들 역시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희망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때로는 죽음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는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사막의 길을 가는 험난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예정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회복을 받고 언제나 영적인 새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롭게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합 왕비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부엘세바로 다시 호렙산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때로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과 헌신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